시작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는 이 잘못을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를 삼자라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그런 경제 부흥 정책하고 교회의 교회 성장 정책하고 딱 방향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박혀진 이 쓴뿌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생형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연합주의입니다. 연합주의, 실용주의와 연합주의. 파생 1번이 실용주의고 2번은 교회 연합주의. 연합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잘못하면 바벨탑이 될 수 있고요. 사실상 현재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 고등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 비판신학.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들으시면은 진짜 이럴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깜짝 놀랄 일을 신학교에서는 벌써 40년 전, 50년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신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됐다 그러면 목회경력 50년이면 다 이제 은퇴하고 죽을 나이인데요. 뭐 대부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현직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은 다 고등신학, 고등비평신학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들보다 학력이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사라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부분은 중졸 미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자주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간이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뭐가 응어리 배겼냐면은 이시조선 마렵에 땅 없이 사는 서름이 어떤 건지를 알았는데, 이제 땅은 있는데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서름이 엄청 받치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등짐을 졌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키도 쬐깐한 것이 엄청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내가 옛날에도 참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나이 먹어서 지금도 등짐을 지는구나.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등짐 지고 사니까 남한테 눈치 보고 월급쟁이 살면서 얼마나 서름이 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뭘 물려줄까? 졸업장을 물려주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거, 자기가 늘 아쉬웠던 거, 그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냐? 고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고등학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교회 나오면 이상한 애야. 교회 나오면 이상한 애야. 안 나오고, 근데 그 아버지 엄마 보면 장로 권사, 뭐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그게. 야, 이거 3학년 때 바쁘니까 그냥 저기 하고 대학 가서 나오자.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나온 애들은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왜?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요. 서울로 갔거든. 그러더니 서울 가니까 기숙사 가잖아요. 기숙사 가더니 주말에도 안 나오더라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대학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클 다 들어가서 운동권 선배들이 데려다 술집에다가 짱 박히게 술 가르치고 여자 가르치고 나쁜 짓 가르치고 데모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 오염된 거 가르치고. 그 누구 잘못이에요? 일단 본인이 잘못이에요. 본인이 주워 먹었으니까 잘못인데, 본인이 손에 잡았으니까 잘못인데, 그 부모도 거기서 면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저기가 없어 보이네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똑바로 가르치세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예. 예배고 성경이에요. 그걸 똑바로 못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세대가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저 더불어민주당에 교회 다니는 직함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반도 넘어요. 저는 정청래가 교회 뭐라더라? 권사? 정청래가 권사래. 아니, 저 이재명이가 집사라며. 어?
아니, 그러니까 직함은 너무 쉽잖아요. 그 교회에서 너무 쉽게 팔은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주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쯤 하나 우리 교회 집사야 그러면 어디 나가서도 어깨빵 싹 서너보지 목사들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좋은 대화를 어제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대가 망쳤는데 우리 세대를 망치게끔 우리 부모들이 니네 교회보다도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한 부모들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다리몽댕이를 뿜질러서라도 가르쳤어야 돼. 야, 그거보다 중요한 건 교회야.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은 거라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 사람 되는 거 나는 못 본다. 난 내 자식은 그런 사람 되는 거 못 본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한다고요. 학교를 간다는 것도 가방 갖다가 놓고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갈 거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렇게 아주 결단하고서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제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아무나 데려다가 여기 데리고 가고 저리 가고 머릿속에 아무거나 집어넣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청년들에게 뭘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어려워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나 선배들이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건 정말 쉬워요. 걔네들 데리고 한 일주일만 돌아다니면요.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놔 버릴 수 있다고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고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저희가 가니까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 여지까지 성경을 이렇게 배웠지?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학기쯤 지나니까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고 지금도 안 하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비판입니다. 비판. 대학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비판이에요.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꼭 반드시 나오는 필수 단어가 뭐뭐뭐와 뭐뭐를 비판하라. 나는 그 비판이라는 얘기가 정말 지금도 싫어요. 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전 그래서 정말 알레르기가 일어나게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신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요, 신학교 가니까 성서라고 부릅니다. 성서. 그 뭐 성서나 성경이나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서는요, 서자는 서적할 때 서고요, 경은 경전할 때 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해 보세요. 사람들이 쓰는 똑같이 사람 저자의 책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성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가니까 처음부터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개론 시간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바꿔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직원이었거든, 신학교.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교수가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경이라고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다녔어요. 성서와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성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서 비평학입니다. 하등과 고등은요, 위아래가 말 뜻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평의 종류를 말하는데, 왼쪽의 비평이냐 오른쪽의 비평이냐, 이제 종류를 좀 1번 비평, 1번 류냐 2번 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등 비평이라 말하면 뭘 하냐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어보세요. 성경책 껍데기하고 껍데기 사이 안에 있는 거를 다루는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문장들을 혹은 그 글자들을 다루는 게 본문 비평이고, 그리고 다른 이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이렇게 예를 들어 에스겔 같은 걸 들어갈 때 에스겔은 저자가 누구고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에서 언제쯤 쓰여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주로 들어있고요. 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고등 비평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그런 건요, 굳이 신학교 안 가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좋은 성경들이 많죠. 제가 있는 건 제일 싸구려 기본형이라서 세로 줄 성경을 지금도, 저는 처음부터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근데 이 가로줄 성경에 보면은
무슨 성경 할 때 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에 대한 서론이 거기 써 있어요. 누가 썼고 언제쯤이고 이게 다 나와.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고등비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역사적 문헌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뭡니까? 이 조선의 역사를 써놓은 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왕조실록,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 연대, 배경, 그리고 편집 과정 등을 뭘로? 자기 머릿속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누구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성경 자체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대로 이 고등비평을 좀 해봅시다. 베드로의 그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가 글 쓰는 사람입니까? 글도 제대로 못 썼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신학교 가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썼겠냐 이거야. 어부가 글자를 알았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대필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 아니야. 요즘 말해서 그 조국이류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이만큼 자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서 빼버려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안 썼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거 봐봐. 베드로가 어부인데 평생 어부인데 이런 걸 썼겠어? 뭐 특히 베드로 후서 같은 거는 베드로의 성격과 맞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걸 진짜 베드로가 전서 후서를 썼냐 아니면 전서만 썼냐 후서를 썼냐 아니면 베드로가 말하고 글 쓸 줄 아는 대필자가 썼냐는 어디 가면 밝혀져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밝혀집니다. 그날 그때만 밝혀지는 거지 그 뒤로는 안 밝혀. 내가 그 뒤로는 이런 얘기해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요. 아, 이건 주님 앞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알아. 한 번에 답 나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야. 누가 그걸 얘기할 건데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대답을 안 해주는데? 이게 애들 같은 얘기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따라서 믿음.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 주요 영역은 어떻냐 하면 자료 비평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교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옛다 성경 그러고 하나님이 던져줬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멍해졌죠.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죽표지 깨끗한 성경을 하나님이 싹 적어가지고 옛다 성경 해가지고 던져줬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온갖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 무슨 두루마리로 된 거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3분의 1은 다 곰팡이 나서 없어지고 뭐 했던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거야.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66권 원래 성경은 또 66권도 아니야.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따지면은 지금도 성경은 어딘가에서 발굴되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애들한테 그걸 가르칩니까? 그건 교양광자 정도로만 하지 신학을 전공하겠다는 애들한테 뭘 바라고 이 성경의 무게감만 계속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허무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 거야. 혁띠 가지고 목을 1단, 2단 계속 조르는 거야. 그럼 죽어요.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성경이잖아요.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교인은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기라고 그러면 긴 거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 우리 침례교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거기다가 오염을 시키면 누가? 남들이 그래도 그걸 방어를 해야 될 입장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면서 명목이 뭐냐면 우리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 건강한 저기가 되기 위해서 똥물을 자꾸 처먹어봐야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설사 나서 죽어요. 양식 비평. 본문의 문학적 장르와 패턴을 제가 국어 시간에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다음번에 뭐 읽을 테니까 읽어와 그래 놓고 저기를 적어 오래요. 뭐 이렇게 조사해 오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장르와 패턴 뭐 이런 거를 쭉 예습을 해 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국어책 정도로 보는 거야. 문학책 정도로. 뭐 소나기의 저자는 누구고 뭐 주제는 어디고 이건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예요. 아니 참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사회적 배경이나 생활을 연구해 주는 이런 걸 또 가져다가 사람들 머리를 혼란스럽게 신학생들을. 편집 비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편집자, 그러니까 글쓴이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을 요즘은 작가라고 부릅디다. 작가. 저는 작가가 뭔지, 작가도 참 여러 작가가 있어요. 근데 작가 하면 요즘은 책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도 작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편집자, 작가.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들으면은 정말 극대노할 얘기입니다. 이게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누구라는, 우리 요즘 말로 작가가 누구예요? 사실상 베드로는 대필자고 작가는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CCM을 작사하고 작곡을 해요. 제 아들놈은, 우리 권사님은 작사하는 게 취미잖아요. 은사가 있는데 제 아들놈은 이걸 이렇게 멜로디를 하는 게 좋아해요.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게 있습니다. 네가 작곡을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작곡을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는 거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야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보면 저기에 이 음악에 있어서 재질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있지. 누군데? 그러니까 다윗. 그러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악기가 별건 없었어도 그걸 가지고 작사 작곡을 참 잘했던 다윗이거든요. 야, 그러면 그게 다윗이 음악을 어디서 배웠냐? 내가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지. 누구한테 레슨을 받았어? 뭐 너처럼 베이스 기타를 레슨 받았어? 뭘 했어? 아니 그런 거 없지. 그냥 손에 들려진 대로 가지고 들에 나가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야? 예. 맞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가만히 멍하고 쳐다봐. 네가 저작권이 없는 거야. CCM 가지고 저작권 얘기하는 건 그건 지곡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곡이기 때문에 지가 만드는 거고 지가 편집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걸 진짜 준 거고 자기는 그냥 여기다 나열했을 뿐이라고, 나는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저작권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작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CCM은요 전부 다 공짜로 풀어야 맞아요. 그럼 목사님 뭘 먹고 살아요? 그걸 내가 알아? 성령님한테 물어봐. 근데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살아있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영감이면 너도 돈 받으면 안 돼. 어떻게 돈을 받으면 이게요 역적질인 게 뭐냐면 성령님의 영감을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공기를 돈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성령님의 은혜를, 영감을 어떻게 돈으로 따집니까? 돈으로 따지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 가져와도 안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에 차라리 뭘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개인이 썼다라고 100% 확신한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서 말로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만한 어린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한테 이런 얘기는요, 머릿속에 확 박힙니다. 그러면서 뭐가 싹 트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꼴통이야. 구식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포마드로 넘긴 목사님을 보면은 저 양반은 이런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삐딱한 세대예요. 그렇게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세대예요. 386 세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망쳐놨잖아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제가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 강의실 옆에서 성령께서 니들 지금 뭐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야, 니네 뭐하냐? 내가 쓴 책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합하자는 운동에 성령님이 소외가 되듯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신학교에서 성령님이 소외가 돼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온전한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요. 비판혀요. 우다리 비판해갖고 한번 찾아보려고요. 뭘 찾아? 성령님 그 작가는 옆에다 놔두고 니들이 비판해가지고 뭘 찾아? 장님이 더듬적거려가지고 하나님의 뭘 찾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 아니 이걸 저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저자한테. 여러분 성경을 궁금하시면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결국은 저도 이제 뭐로 귀결이 되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늙어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저자에게 묻는다.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옆에 있어요. 성경 자기 공부할 때 선생님은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막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럼 왜? 이거 무슨 뜻이래요? 그러면은 그거. 왜냐면 이 양반이 그 책을 썼어. 수학의 정석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몇 페이지? 그거는 몇 페이지 봐봐. 그럼 이해가 돼. 성령님은 성경을 다 그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정말 저보다 100배, 1000배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가르쳐 줘서 이해가 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기에 확 박혀버리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상실, 요즘 애들 말로 가로 열고 매우 언짢. 보람이 도망갔네. 보람이 정도 애들이 쓸만한 용어인데 가로 열고 매우 언짢. 그렇게 하더라고. 유튜브 하는 애들 보니까. 막 편집하면서 옆에다 매우 언짢.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제가 지금 했던 여러 그 지푸라기 같은 것을 한 번에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 하나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어부였던 분이나 아니면 신학 박사가 얘기한 완전히 정말 모든 계층을 통틀어서 저 밑에 있는 혹은 저 위에 있는 정말 지식에 대해서는
밑에 위에 모든 걸 통과하는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성령님이 작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가. 근데 그 성령님이 글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아주 멋진 그 소설들은 작가가 죽었기 때문에 못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설왕설래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썼을 거다. 이런 느낌을 썼을 거다. 뭐 저런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직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고등비판 신학을 해야 된다. 고등비판. 그래서 본문도 정확히 봐야 되고 또 뭐 배경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뭘 그 은연중에 심어주냐면 너희는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학을 배우고 있다. 항상 그게 직접적으로도 말했고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암시도 해줬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졸업해서 나간 저 신학교 겨우 졸업하거나 못한 그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이런 분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고급 신학을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비판 신학을 배운 애들이야. 그럼 교수들이 맨날 그랬어요. 비판 신학을 배운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것과 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게 이 고등비평 신학의 우상형 파상형으로 이 마지막에 이게 등치가 좀 꽤 큰 건데요. 이런 신학으로 갑니다. 이런 신학으로. 제3세계 신학, 그리고 우리나라 토착화 신학, 그리고 함석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CR 신학, 민중 신학. 이게 다 거기서 거긴데 다 한 맥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요. 교회를 비판하고 까자는 얘기예요. 봐요. 교회가 비판을 당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고 교회의 목사님의 인격이 난도질을 당하고 실력이 난도질을 당했을 때 비판을 당했을 때 결국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교수들이나 선배들은 저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에요. 비판은 너 잘못했어만 계속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의 잘못했어만 계속. 근데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라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3개를 비판하고 싶으면 이 사람의 잘된 걸 억지로라도 3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 세대에 지금 교수쯤 다 됐겠죠. 이 사람들은요, 신학교든 일반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거 잘못된 것만 계속 쪼아대요. 딱따구리처럼 계속 그것만 쪼아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야. 제가 이런 대화를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과 나눴는데요. 학자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전문대까지 학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는요, 처음에 정직해야 돼요. 학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논문을 쓰면, 논문을 인정받으면 그 방면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공인해 주는 건데,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죠? 황우석 박사의 그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정말 날카롭고 정말 이거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누구든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고 눈이 번쩍 뜨여질 만한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다 봐줍니다. 뭐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그분을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서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처벌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사실에 정직하지 못한 학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거였다라고 100% 믿었어도 그게 아닌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학자입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실이 나왔을 때 자기 것과 부딪혀서 자기 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학자라고요. 이게 매너예요.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매너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언제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다니까. 네가 배우는 게 이거고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어떤 것도 굽혀버릴 수 있어야 돼. 반드돼서 오는 것도 굽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론이잖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학을 안 가는 게 이상해요. 요즘 그 수동 미션이 옵션이라잖아요. 자동 미션이 매뉴얼이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직합니까? 대부분 학사면은요. 학사, 요즘 우리나라니까 학사지 미국만 가도 있죠.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유니버시티 학사면은 취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연봉도 꽤 셉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충남대를 나왔어요. 뭐 어디 한남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예요? 고등학교 나온 애만 또 못해. 취직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그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원만 많아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요. 자기네 목을 조았어요. 학사 아니라 석사 아니라 박사라고 해도 내가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장이고 회장인데 내가 저 사람을 써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꼭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졸업장만 있고 없고 차이지.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는요. 열매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를 심으신 분은 알겠죠. 우리를 심으신 분, 저 위에 계신 분,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님은 내가 저거를 저기에다 심었어. 여러분 그 밭을 개간을 하고 뭘 심으면 알잖아요. 제 아내는 알아요. 그 넓은 밭에 어디다가 자기가 뭘 심었는지를 알더라고. 호박을 몇 그루 갖다 놨거든요. 몇 포기를 갖다 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든 아는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밭에다 갖다 풀어놓잖아요. 차 갖다 대놓으면은 얼른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호박도 잘 컸네. 여기 수박도 나오네. 뭣도 나오네 해가지고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굉장히 흥분돼서 돌아다녀. 나는 어디에 뭐 심었는지도 몰라. 성령님은 우리를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심었다는 거예요. 너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알지만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도드라지는 것은 뭐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침례교는 특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다른 점이 나쁜 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열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학자는 무조건 정직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커트라인이야. 근데 지금 그 커트라인도 못 맞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자는 정직해야 되는 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거는 매뉴얼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넘어서야지. 그건 기본이고 그 위로 더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쳐요.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이쪽에서 정말 찾기 어려워도 장점이 이런 거 있는가를 시간을 더 들여서 찾고 내가 말하고 싶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한두 가지를 아주 세게 말해주는 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문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여기가 잘못한 거를 아닌데도 잘못했다고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뭐 더 얘기해야 할까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메가폰을 들고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100% 뉴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5%는 거짓말이에요. 5%가 섞여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이랬어요. 신학교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한 게 많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흠결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의 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구식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목회였어요.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바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이걸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 너만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의 그 어린 지도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몇십 년이야 지금. 지금 신학교는 정말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요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가 정말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그 좋은 저 잡지사에서, 뭐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잡지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 잡지사에서 합동신학교에서 설문을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신대원생 3학년들한테 니네 졸업하면 뭐 할래? 그래가지고 뭐 1번 개척, 뭐 2번 뭐 선교사, 3번 뭐 큰 교회 부목사, 뭐 3번째 뭐 어디 특수 목회, 뭐 특수 목회라는 건 뭐 교목이나 원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했더니 제일 핫바리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개척이에요. 개척. 개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럴 일이 있을까 저는 또 희망하기도 하지만, 제 아들 둘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전 절대로 어느 교회로 안 보내요. 뭐 성령님이 굳이 보내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 절대 니들 발로 니들이 어디 교회에서 초빙을 하더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는 거예요. 개척해. 개척해. 원래 성경은 개척입니다. 뭐 이거는 부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뭐 네 보고 싶은 대로 봐. 나는 개척이야. 뭐가 근거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성전이고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침례 교회의 우물가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모여서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한 달 내내 쓴물을 주셔서 쓴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쓴물을 마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갔는지를 알면서 물이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우리가 마신 이 쓴물을 다시 한번 재탕하지 않고 우리 죄를 정말 자복하고 우리의 피 속에, 유전자 속에 정말 깊이 박혀버린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성령님이 끊어내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깨달은 만큼, 그리고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